제목은 만배로 돌아온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청암교회 올해 토대가 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무엇을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위대한 축복과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가져와서 아무리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뜻하심과 계획하심이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주일 동안 우리는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고,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또 하나의 아주 중대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표는 사랑을 완성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보여주신 사랑이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완성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최후의 골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생산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주머니를 부스럭부스럭 뒤져서 꼬깃꼬깃한 $100짜리를 꺼냅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주면서, 여보, 요즘에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고 얼굴도 헬쓱한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거 내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것 $100니 이것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꼭 기운을 내기를 바랍니다 하고 아내에게 $100를 줍니다. 아내는 그 $100를 가지고 점심을 물론 먹지 못합니다. 며칠째 시아버지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경로회관에 나가시는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요즘에 기력이 없어 보이시는데 이 돈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점심을 사드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도 그 돈을 가지고 경로회관에 가서 이 돈이 바로 우리 며느리가 준 돈일세 하면서 실컷 자랑만 하고 점심을 사 먹지 못합니다. 손녀가 세배를 하자, 얘야, 네가 올해 학교에 입학하는구나 하면서 100불을 꺼내서 주면서 손녀에게, 학교에 가면 새 친구들도 많이 사귈 텐데 이것 가지고 필요한 것도 사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거라. 그 손녀도 역시 또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사 먹지 못하고 저녁에 들어오는 아버지가 일터에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하는 표정을 보고 그 어린 딸이 아빠 손에 $100를 쥐어주며, 아빠 힘들지,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아빠 힘내세요. 결국 그 돈은 자기 품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알고 보면 $500의 사랑의 생산성을 이룬 거죠. 비록 액수는 똑같은 돈으로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5배의 사랑이, 그 돈이 건너다니면서 5배의 사랑의 생산성을 이루어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사랑의 생산성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백부장, 그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파견한 6,000명의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대장이라는 뜻이니까 60명의 백부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단히 높은 고급 로마 황제 장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이 백부장, 로마 이방 사람인
군인이었던 백부장 때문에 놀라고 또 놀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신 이유는 바로 그가 찾아온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백부장이 자기 문제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식민지에 보잘것없는 갈릴리 출신 목수에게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절히 간구합니다. 제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하인이라는 단어는 파이스라는 단어인데 노예라는 뜻과 같습니다. 2000년 전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절대로 인간으로서의 위치에 있지 못한 거죠.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위대한 철학자가 쓴 윤리학 책에 보면 노예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말을 할 줄 아는 노예와 말을 하지 못하는 노예. 말을 할 줄 아는 노예는 바로 살아있는 사람 노예를 말하는 것이고, 말을 하지 못하는 노예는 도구, 마차나 무슨 쟁기 이런 도구들을 말하지 못하는 노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농기계나 무슨 마차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그 당시에 비참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도구에 불과한 노예 때문에 한 보잘것없는 식민지를 자기가 다스리는 식민지에, 그것도 갈릴리 출신의 한 목수에게 나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실 때, 감동을 받으실 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고 놀라십니다. 오늘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평생 태어날 때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하나님 여호와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존재 이유였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고 감동을 받으십니다. 또 하나 감동을 받는 이유는 바로 겸손함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정말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함 때문에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모습인 사랑을 하는 사람,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 때문에 주님은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감동을 받으실 때 기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 사랑으로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의 집에 가서 내가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백부장은 당연히 말합니다.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저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저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오셨다가 또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을까, 거기까지 배려하는, 예수님이 이방 사람인 우리 집에 오셨다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그것까지 고려하며 배려하는 그 배려심에 주님은 또 한 번 감동을 받으시게 됩니다. 백부장은 여러분, 그는 두 가지의 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는 황제나 총독, 즉 자기 대장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그 명령을 지키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 부하 100명에게 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그 명령대로 부하들이 움직이는 그런 또 지도자로서의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우리 일본처럼 로마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옛날 일본 헌병 대장이 조선 사람 아무나 붙잡아다가 얼마든지 무엇을 시키고 명령할 수 있었고, 조선 사람들은 일본 순사 헌병 대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됐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 로마 장교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식민지에 갈릴 주신 목수니까 부하들을 시켜서 가서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오든지 끌고 와라.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 하인을 당장 고치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사람이니까. 그런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그는 철저하게 황제나 자기 상관 총독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그 명령에 따르는 또 훈련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의 훈련된 삶의 그런 그 몸에 밴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전문성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중에 많은 지식과 경험, 나름대로의 수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는 지금까지 들은 수천 번, 수만 번의 설교에 대한 또 기도에 대한 찬양에 대한 훈련이 몸에 배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두 가지 백부장에 훈련된 훈련처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성경 지식과 그동안 드려왔던 기도와 또는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20년 전, 30년 전의 믿음 신앙생활보다 지금 그동안 쌓고 훈련되어 있는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리고 수많이 드렸던 예배 받은 은혜를 가지고 20년보다 지금 더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냐, 아니면 정반대의 상황도 존재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수많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따져서 안 되는 것으로 수없이 결론을 내리는, 즉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처럼 점점점 딱딱해지고 굳어져서 종종 우리는 그 수많은 성경 지식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가지고 아니라는 쪽으로, 안 될 것이라는 쪽으로 그 지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익힌 수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더 많이 영광을 돌리고 기적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지위가 높아지면 사랑할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부릴 사람이 많고 권위를 내세울 그런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보고 사랑할 사람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오래 믿으면 종종 믿음이 더 연약해지고 더 메말라가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내 삶에 매일매일 더 충만해지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동안 익혀왔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안 된다는 쪽으로 그 지식과 전문성을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단 지식과 잘못된 신앙을 분별해내는 영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더 찬양이 뜨거워지고 찬양을 많이 부르다 보면 어떤 분이 부르는 찬양이 잘했다 못했다를 분석하는데 그 찬양의 지식이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저 설교가 잘하는 설교인지 못하는 설교인지 분석하는데 그동안 들어왔던 설교의 지식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수많은 말씀이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사랑을 이루는 데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한 번 더 들으시면
더 믿음이 충만해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살아계심과 기쁨이, 은혜가, 감사가 작년보다 올해 더 충만하셔서 더 많은 역사와 더 많은 사랑을 이루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종종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시험도 더 많이 당하고 더 많이 세상 표현으로 삐지기도 더 많이 삐지는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많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사랑과 축복을 내 삶에 가져오는데 쓰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위해서 주 앞에 엎드리는 이 백부장, 원래 목적은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이야기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얘기가 아니라 백부장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주님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 백부장의 위대한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해졌는지, 하인 고치러 왔다가 백부장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중풍병자 하인이 목적이었다가 이 성경의 이야기는 백부장의 이야기, 그의 믿음의 역사로 바뀌게 됐다.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는 세계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가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몇 군데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오늘 초점을 그들의 원대로, 즉 먹고 싶은 만큼, 배 터지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만큼이라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먹었다. 그들이 배가 부른 후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그 작은 도시락을, 여러분, 이 어린아이도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저녁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어른에게 내놓는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어린애들한테 사탕 하나 달라고 해보세요. 지 배가 부르면 내놓지, 절대로 자기가 배부르지 않으면, 배고프면 절대로 안 주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뭘 줄 때 어떤 아이는 갈등을 심하게 하면서 줄까 말까 고민하면서 주는 아이는 좀 착한 아이고, 대부분의 아이는요, 절대로 자기 배가 배부르면 주지 배고프면 내놓지 않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그게 어린아이들의 본성인데 예수님께 그 보리빵을 내어드렸습니다. 이 아이가 굶었습니까? 사실은 빵을 내놓을 때는 자기도 당연히 굶을 각오를 하고 배고픔을 참고 예수님에게 드렸을 것입니다. 결론은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굶은 것이 아니라 5,000명, 성경에 당연히 5,000명은 어른 남자만 얘기하니까 최소한 10,000명쯤 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즉 먹고 싶은 만큼 그들이 실컷 배부르게 먹고 남은 12광주리 빵이 있었다. 10,000명의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도 배부르고 10,000명도 실컷 배부르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드린 빵은 내가 그 드린 빵으로 인해서 나는 굶고 그 사람은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10,000배로 그 빵이 위대한 축복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 열왕기상 17장의 그 유명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또 말합니다. 네 손에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입니다. 마지막 식량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마지막 밀가루와 빵을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피눈물 나는 빵을 엘리야에게 대접합니다. 한 지나가는 멀쩡한 기운센 남자에게 마지막 빵을 대접합니다. 사랑이죠. 그러면 그 과부와 아들은 한 끼 먼저 죽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제가 심심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끼 식량도 안 됐죠. 여러분, 3년 6개월이면 며칠인지 아십니까? 1275일. 3끼씩, 하루에 3끼씩 먹는다면 3825끼니. 엘리야가 더해졌으니까 5737끼니를 먹게 됐습니다. 마지막 밀가루로 지나가던 엘리야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자기와 아들이 마지막 한 끼니 먹고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까지 배부르게 매일 아무리 퍼내도 통에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먹고 싶은 만큼 배가 부르도록 그렇게 먹었을 것입니다. 자기도 먹고 아들도 먹고 엘리야 선지자도 같이 먹었습니다. 최소한 10,000배 그 가루 바닥에 붙어있던 밀가루가 최소한 10,000배 축복으로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앞에 보면 아주 이스라엘의 뜨거운 한낮에는 다 너무 더워서 너무 뜨거운 태양 때문에 다 낮잠 자는 시간이 지금도 중동에는 있죠. 그 낮잠 자는 시간에 세 사람이 자기 장막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얼른 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제발 우리 집에 가셔서 좀 쉬고 빵을 먹고 떠나셔야 됩니다. 지금 가다가는 이 뜨거운 태양에 죽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을 강력하게 자기 장막으로 요청해서 자기 부인에게 말합니다. 속히 빨리 고운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떡을 즉 빵을 구워 오라고 부인에게 시킵니다. 여러분, 있는 빵, 남는 빵, 아침에 먹다가 남은 빵 주면 안 됩니까? 그것도 훌륭한 일이잖아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 붙잡아다가 대접할 때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이것뿐이니까 이거라도 드시고 가십시오. 손님들이 그것도 감격하고 고마워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새 밀가루를 갖다가 반죽을 해서 불을 피워야 됩니다. 그 뜨거운 한낮에 뜨거운 불을 피워서 빵을 구워야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축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요리를 시킵니다. 아브라함은 목장으로 뛰어가서 송아지를,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요리를 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저 치즈겠죠. 오늘 말로 하면 치즈와 우유를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옆에 시중을 들려고 서 있었고 그들의 발까지 씻겨줍니다. 새 나그네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죠.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축복을 해줍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올 텐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포기하고 있는 100세 된 노인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에게 아들이 주어지는 축복은 그 값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아마 1000번쯤 대접을 한다고 해도 그 축복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약속대로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됩니다. 몇억 배쯤 더 놀라운 축복이 한 끼니 대접한 식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그 유명한 리브가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엘리에셀이 동네 입구에서 기다립니다. 마침 물들어 나온 리브가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내 주여 얼마든지 마십시오라고 물을 얼른 줍니다.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의 낙타 10마리나 됩니다.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먹게 하리이다. 머나먼 수천리길 머나먼 타국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을 때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죠. 그런데 왜 10마리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줘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부탁한 것도 아니고 해야 될 이유도 절대 없는. 그런데 리브가가 물 한 모금을 나그네에게 주면서 보니까 낙타들이 사막을 건너오느라 다 탈진해서 지쳐있는 10마리의 낙타에도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녁밥 짓는 바쁜 시간에 그리고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갑니다. 뛰어다니죠.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어다가 낙타들을 먹입니다.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만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마시는 양이 40갤런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영화나 사진에 보면 이스라엘 여인들은 옆구리에 물동이를 옆구리에 끼고 다닙니다. 한 최소한 10갤런 뭐 그 정도 안 되죠. 하여튼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우물에, 또 이스라엘 우물은 얼마나 깊습니까? 사막이다 보니까. 그리고 언덕 아래에 있기 때문에 40마리의 낙타에 물을 떠다 줍니다. 그럴 이유가 조금도 없죠. 더군다나 타국 낯선 나그네입니다. 결론적으로 53절에 보면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줍니다. 알고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마리의 낙타에 싣고 온 은과 금과 패물이 다 리브가에게 주어집니다. 알고 보면 물 한 모금 낙타에게 물 준 그 낙타가 자기에게 줄 금은 패물을 싣고 온 낙타에게 미리 물 준 것입니다. 결국 자기 축복을 싣고 온 낙타에게 물을 준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습니다. 사무엘상 30장.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 와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살고 있는 동네를 다 불지르고 다윗의 부인과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부하들의 자식과 부인들을 다 잡아 끌고 가버렸습니다. 전쟁에 돌아와 보니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내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완벽한 절망이죠.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될지, 사막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빨리 부인과 자기 딸을 찾아야 아말렉 사람들에게 겁탈을 당하거나 또는 어디로 팔려갈지 모르는 급박한 순간, 하여튼 찾으러 나섰다가 길에 쓰러진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그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온갖 음식을 다 대접합니다. 그는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 사람에게 물과 먹을 것을 주며 정신을 차리게 하는 아마 최소한의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급합니까? 부인과 딸들이 붙잡혀간 상황에서 다윗이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고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사흘 전에 병들었다고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자기 주인이 버린 노예를 부인과 딸을 찾으러 가면서 그를 먹이고 입히고 정신 차리고 간호해 줍니다. 결국 그 다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국 이 애굽 소년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부인과 처자식, 부하들의 처자식이 있는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알고 봤더니 쓰러져가는 노예를 살려준 게 아니라 자기 부인과 처자식 그리고 모든 부하들의 처자식들을 찾아내는 사람을 살려준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하시다가 마지막 최후의 수단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느냐면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생각을 오늘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웃은 남이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베푸는 축복과 사랑은 결국 내게 위대한 하나님의 만배의 축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또 하나의 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기쁘게. 그리고 사랑은요, 더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식은 빵 있는 것 주는 게 아니라 새 빵을 굽고 더해서 송아지를 잡아오고 그리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살려낸 그 사람이 바로 내게 축복을 가져오는 위대한 또 하나의 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내가 병들면 재산을 팔아서라도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가고 또 재산을 팔아서라도 내 병을 내가 고칩니다. 내 이웃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한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도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피 흘려 죽으신, 피로 구원하신 내 형제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또 하나의 내 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지체된 우리, 내 형제는 내 몸에 붙어있는 또 다른 나는 내가 오른팔이라면 내 형제는 내 이웃은 왼팔이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또 다른 나, 그리고 이웃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내게 위대한 축복을 돌려주는 또 다른 나로 그렇게 믿고 사랑하시면 올 한 해 주님의 위대한 축복이, 만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